네, 2주 전에 저희가 회복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책의 내용을 따라 팔복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희가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함께 했던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고쳐주겠다.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을 읽으면 여러분 뒤에 거 읽어주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좌절하고 있다면,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면,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면,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나 또 우리 지금 현실적인 교회의 삶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을 말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교회에 오면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이게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모이는데 한국교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너무나 희귀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찾아가서 보고 우리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고민할 정도로 흔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오늘 그 이유의 해결책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는 그 고침에만, 하나님의 위로에만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라져야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며 예배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제자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 믿는 교인들이란 얘기예요. 예배소에 예수 믿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경험했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교회 안에 말은 하지만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거창한 구호는 있지만, 거창한 담론은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능력들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직구를 던집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이렇게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니? 왜 그렇게 처져 있니? 라고 안 물어보고 다이렉트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3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길로 나아가는 관문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뭘까요?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깨닫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거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교회 가면 지적당하는 경우들. 근데 우리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혼만 나고 오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에 진짜 미안함이나 후회나 애통함이나 아픔이 별로 없고, 하나님, 죄 짓는 건 당연하죠. 저 죄인이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라는 약간 믿음이 약간 오버롤이라 그러죠. 이렇게 오버된,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믿음의 그 기능이 약간 한쪽으로 강화된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로 모이는데 그 안에 세상과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만 차이가 나지 나머지 갈등, 그 안에서 다툼, 상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상과 똑같은 인간관계,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삶의 목적은 세상이랑 똑같은, 그렇죠, 목말라 하면서 세속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는 그 모습이 다르지 않은, 그래서 예수를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야, 그 교회 가봐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랑 우리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이제 교조적이다. 이 말은 너무 이렇게 옳은 소리 가운데 너무 진리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답답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제사 강조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강조 많이 하셨죠. 말은 다 맞아요. 후손들이 잘 되고 너희들이 답복 받고 말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강요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 그게 교회 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어떤 세례를 줬냐고 얘기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에만 갇혀 있으면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가슴으로 오게 하는 것이 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말한 이유는 여러분을 깨닫게만 하려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그럼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저는 죄인이라도, 죄를 졌어도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요. 이러니까 이제 미랑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데 빠져 있는 게 지금 회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해도.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게 한 이유는, 여러분이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한 이유는 뻔뻔해지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임을 그냥 알고 그냥 그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교회 역사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교회의 부흥과 쇠퇴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신학과 사람들을 섬기는 신학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니 어떻게 살아도 되라고 생각하는 건, 이번에 되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청라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 들었어요. 교인 중에 몇 분이 그 청라 아파트 사신대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와서 청라 아파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살펴봤거든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전기차 화재가 나서 스프링클러가 울렸어요.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터졌어요. 자, 보세요. 그때
스프링쿨러의 사인과 사이렌 소리를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껐겠어요? 안 껐겠어요? 안 껐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도 이렇게 오류가 난 적이 있으니까 관리소 직원이 새벽 시간이었잖아요. 사람들 다 깨우느니 끄자고 껐는데 연기가 나서 다시 켰지만 이미 그 5분 사이에 그 뜨거운 열기에 스프링클러가 망가져서 다시 가동시켜도 가동이 안 됐던 거예요. 사인을 오해한 대가는 너무 커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데 여러분은 그 죄인이란 사인을 스프링쿨러가 켜진 것을 오류라고 생각하고 끈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난 죄인이니까 그래, 죄인이 죄 짓는 건 당연하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잖아. 이거는 잘못된 사이렌 이해예요. 하나님 주신 사이렌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그 뒤에 오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죄인이에요. 근데 그 뒤에 오시는 일을 보니 어때요?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분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며 핑계대며 그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더니 하나님, 나는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네요. 이제 여기서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래, 우린 태어나부터 죄인이야. 그래, 죄 짓는 거 할 수 없어.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을 보니 저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네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 예수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는 뭘까요? 따라해 주실래요? 인정하고 애통해 하는 것. 이게 핵심의 애통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하시고 제가 이 설교를 깊이 생각하기 전에 우리 명절 모임을 했잖아요. 월요일 날.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인 거죠.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동생은 호주 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 식구가 없어요. 저는 이제 늘 우리 처갓집 쫓아가는데 이제 세 형제, 두 명의 오빠와 제 아내, 이제 손자들도 많고 이제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저녁에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우리 그 오빠 부인들과 이렇게 같이 제 아내랑 같이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받는 상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아주 부담 없이 얘기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저도 어렸을 때 이불 뒤집어 쓰고 운 적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래 얘기해버렸더니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잘 반응해 주셔야 돼요. 반응 안 하시면 저만 나쁜 사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부엔 반응을 안 하셔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다들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부부끼리 이렇게 하다가 좀 나도 모르게 그만 언성이 높아진 경우 있죠? 감사합니다. 아내한테 짜증내는 적 있죠? 저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거 있죠. 배가 불렀다, 배가 불렀어. 그거 가지고 우리 이렇게 혼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애들한테 인정하고, 그래, 아빠, 엄마 부족했다. 아빠, 엄마, 아니, 제가 부족했어. 아빠가 부족했다. 아빠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 질렀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저는 그 아버지 이렇게 싫어하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겪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저도 그렇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30년 만에 연락한, 20년 만에 연락한 작은아버지 전화를 받았는데 작은아버지 첫 일성이 그런 태도의 우리 아버지의 말투였어요. 제가 깨달은 거죠. 아, 이게 피 속에 있는 거구나.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아팠던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겪게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 두 마음이 있었어요. 어디 감히 아빠한테. 그리고 지금 다른 얘기하는데 왜 내가 거기에 갑자기 중앙 무대로 끌려 나가가지고 가족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끄럽게 말이야, 이렇게 뭐 이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는 그래 미안해. 제가 뭐 선택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미안해로 갔어요. 예,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차이였어요. 이 감정이 말 한마디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애들한테 들어가자! 이게 나올 뻔했고, 아니면 다 있는 데서 그래 아빠가 부족했어,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죠. 여러분도 다 이 갈림길 속에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의 세례는요, 같이 해주세요. 아빠가 미안해, 부족해. 엄마가 미안해, 부족해. 여보, 내가 미안해, 부족해. 이 얘기를 하게 하는 게 예수의 세례예요. 여러분, 막 신앙을 지켜야 되고 막 신앙의 신념으로 살아야 되고 이걸 강조하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갑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핍박과 환란이 와도요, 묵묵히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막 그것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서 극복한 역사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십자군 전쟁과 같이 뼈 아프고 가슴 아픈 실패 역사만 반복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외부의 공격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내면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할 때, 할렐루야. 왜냐하면 외부의 공격에 집중하면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세상을 이겨야 되고 세상과 나가 전투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막 이런 신앙 포지션이 되면요, 내 안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는 종교가 돼버려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잘못 이해하면 자기를 안 돌아보고 딴 사람들을 잡아요. 여러분, 딴 사람 잡는 신앙생활 멈추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왔으면 내 기도하면 돼요. 누가 안 나왔는지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웠던 거는 새벽 기도 나온 건 좋은데 새벽 기도 나와서 누가 안 나왔는지를 파악하면서부터 한국 교회의 예수의 세례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으로 회복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애통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내가 느껴지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인정하고 아이들한테 고백할 때, 저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요번에 저한테 위로하더라고요. 그래, 아빠는 사과가 빨라서 좋아요.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근데 얘네들이 사과 안 하는 아빠, 미안 안 하다고 말하지 않는 아빠로 인한 한 맺힘은 없겠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상담하면서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가 평생 미안한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평생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가신 엄마. 이제 이 아픔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우리 애들한테 그런 아픔은 주지 않겠다라는 기쁨이 있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왜 월요일날 제가 그 일을 겪었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사전 답사를 시키셨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누가 뭐라 하면요, 인정합시다. 누가 아프다 하면 그냥 품읍시다. 저도 할 말은 많죠. 아빠 같은 사람이 또 있는지 찾아봐,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말인데, 그거 하지 말고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부족해. 이제 우리 가족들은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처가 식구들이니까 제가 좀 두려웠던 게, 내가 여기서 들통났구나, 목사인데 애들이 이불 뒤집으시고 운 적이 있는 목사라는 게 들통났구나. 그러면 다음날 아침부터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더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네, 자기들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신앙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의 세례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그 사도행전 19장을. 그런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장 뒤에 아니요 그 앞장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5절 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함축된 얘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면 다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 안에 엄청난 함축들이 있어요.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4절과 5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저 말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이 많은 사람인데 딱 저 말만 하고 세례했겠어요? 아니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심취했던 뭐예요?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핵심이 그 다음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통해야 되냐면요, 왜 우리가 우리를 인정해야 되냐면요, 성령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이기적 욕망과 자기중심적 사고 가운데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리모델링으로 안 돼요. 재건축을 해야 돼요. 재건축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해체예요, 해체.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세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따라해주세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바로 이게 예수의 세례의 핵심이에요. 살아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그때 누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성령이 필요해요. 하나님 예수님 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들이 듣고 동의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기를 비우니, 겸손하게 인정하니, 애통해야 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서 순종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여러분, 안수는 어떤 상징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낮아져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머리에 손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 나빠요. 안수는요, 마음이 낮아져야 받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도이기 때문에 안수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성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지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위해서 제 책임하에 이 안수하며 서로를 축복한다는 상징을 제 책임하에 하기 위해 담임 목사가 안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안수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기분 나빠 안 받는 분들 계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지 사람한테. 여러분, 그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깨진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인상에 남는 게 저희 교수님이 자기를 위해 안수기도 해달라고, 자기가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교수님 쫓아갔거든요. 그때 쫓아온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안수했던 기억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함으로 머리를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년에 기도 제목이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서로에게 안수하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목장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 내년 목표로 삼으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안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겸손함으로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한번 따라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런 거 성령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너무나 인격적이고 연애하는 것 같고 너무나 우리에게 달콤함이고 우리의 인격적인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도 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것만 쓰여 있지만 고린도서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격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아이가 나 때문에 입을 뒤집어 쓰고 울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다는 상징의 내용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바뀌고 싶으세요? 바뀌고 싶으시죠? 그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바꿔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상징이에요. 목사님 안식일은 예수님으로 인해 폐지됐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완성됐어요.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는 일주일에 하루 겨우겨우 퍼덕퍼덕거리며 허덕이며 하루 주님 위에 살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사람으로 일주일 7일을 완전히 모든 날을 다 안식일과 같이 산다는 상징으로 주일 하루를 여러분 그 상징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거 하나 떼어낸 것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자기 인생 다 드린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 다 드린다는 상징으로 10분의 1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방언과 예언과 자유함과 해방과 마음의 상처의 치유와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과 부모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자,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몇 가지 설명드리고 같이 기도할게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 책에 나와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한번 읽어주세요. 슬픔은 시작.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렌 소리를 오해하면 꺼버려요. 아니에요. 그 사이렌은 대피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슬픔은 여러분이 피해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슬픔은 하나님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깨닫고 슬퍼질 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식들에게 참 좋은 아빠가 못됐던 거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슬퍼하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애통해 하는 거예요. 2번째, 자신의 무력함을 애통해 하는 거예요. 3번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들, 애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잘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받아내면 화내게 돼 있어요. 조금 이런 게 기미가 보이면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못된 말 하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치부가 드러나도, 여러분의 아픔이 드러나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위선에 가면, 허용에 가면, 허구에 가면 다 벗어내고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에게 나가는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네, 슬픔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이 돼요. 저는 이걸 자기 객관화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자기 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또 재료들이 있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고통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원하지 않는데 찾아온 일들이 있죠. 지난주에 있었죠. 있어요. 왜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 믿으면 이런 고통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고통이 허락돼요. 이전에는 무의미한 고통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찾아온 삶에는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두신 고통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잘 안 생기는 일이 수요일날 생겼어요. 저는 그날 그 일이 왜 생겼나 저는 금요일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이 너무너무 안 좋고 원망이 너무너무 마음에 생기고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비참하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운동을 하는데, 테니스랑 운동을 하는데 이제 아침 목사님들이랑 모여서 하는 데 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나가서 같이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이니까 월, 화가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못하니까 수요일 날 많이 좀 나오셨어요. 많이. 네, 평소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이제 3시간 쳐야 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찍 갔기 때문에 이제 첫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늦게 오신 목사님이 한 2-3명 채로 늦게 오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자기가 오늘 꼭 급하게 갈 일이 있는데 좀 늦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제 선배님이 마음이 너무 천사 같은 분이셔서 자기가 양보하겠다고 치다가 나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가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예, 제가 또 여러분한테 성기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럼 포기하겠다. 그래서 제가 빠른 순서였는데 제가 포기하고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하고 앉아있으면서 뿌듯했죠, 제가. 그래서 속으로 막 V자 그리고 다들 저 보고 있죠? 제가 이렇게 양보했어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양보했으니까 제가 양보한 양보를 배려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시를 3번의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갈 차례에 이제 그 다음은 우리 김 목사라고 얘기하는 분의 얘기가 무시되면서 제가 나가야 될 차례에 새치기를 당해서 다른 분이 다 나가버리시고, 저는 그래서 기다리는데 남은 시간을 쓰고 이제 마지막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위로하더라고요. 오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다 빼놓고 나가지? 근데 걱정하지 마. 마지막 30분 남았을 때 같이 우리 합시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들어와서 김 목사님 왜 혼자 그렇게 앉아 계세요? 언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랬더니만 그러면 뭐 여러 개 했겠네요. 그래서 하나밖에 못했어요. 한 게임밖에 못했어요. 했더니만 그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제가 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못 치면 그렇게 서러움 당하게 돼 있어. 뭐 이러면서 위로를 안 하고 나한테 그게 당연하듯이 좀 더 겪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속으로 부의했던 게 딱 꺾이면서 하는데 양보했는데 왜 이게 뭐죠? 사람들 모르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기회가 생겨서 나오래요. 그래서 나갔는데 아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자기가 쳐야 된다고, 자기는 저보다 훨씬 늦게 왔으면서 자기가 쳐야 된다고 저보러 딴 게 괜찮아요. 그것까지 괜찮은데 이게 테니스 채로 워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워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민망해서 이제 거기서 못 들어가면 저는 빨리 와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자 회의를 그날 하기로 했어요. 다들 시간이 안 돼가지고 교육자 회의 하려고 제가 준비해야 되니까 못하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워이 하는 거 듣고 그냥 가방 챙겨갖고 나오는데 또 한 명이 그렇게 그냥 가면 삐져서 가는 거니까 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한 대 맞고 그럼 내가 웃으면서 아니 나 지금 약속 있어서 가야 된다고 내가 삐져가는 건 아니라 그랬는데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제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든 거 있죠. 저 인간들을 죽여 살려. 내가 다시는 나가지, 난 한 달 나가지 말고 왜 안 나오냐 물어보면 몰라서 물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뭐 이렇게 아니면 소문을 낼까?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하지? 막 우리 형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도 하고 막 제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내가 다시는 그 인간을 안 볼 거고 내가 다시는 그 인간들 내가 양보 안 할 거고 하여튼 내가 방법은 없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소문을 내서라도 그 인간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한테 워이워이 한 것도 속상한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너무 미운 거 있죠. 왜 저 상황에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할까? 갖고 제가 목요일 날 너무너무 막 한숨 하루 종일 쉬고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거 당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다. 그럼 일찍 좀 배우지 왜 늦게 배워가지고 네 탓이야 뭐 이런 느낌도 나고 막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문제인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기 싫은데 복수하고 싶은데 안 가면 물어볼 텐데 왜 안 왔냐고. 그러면은 점잖게 한마디 해야지. 마음에 상처받아 못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가 복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 설교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아니 워이워이 한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피해서 기술껏 피해서 딴 분이랑 치기 시작했는데 웬걸 처음에 딱 2번 공 왔다 갔다 하고 저랑 상대편에 있는 분이 다리를 접질려서 못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이워이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제 앞에.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히게 치시는 분이고 가끔 저한테 막 몸쪽으로도 막 날리고 제가 좀 무신당한다는 느낌이 가끔 드는데 제가 좋아하죠 사람들을. 전 리트리버예요. 그래도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앞에 가서 좋아를 하는데 티 전혀 안 냈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잘 부탁합니다 하고.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통 테니스는 4개를 이기면 하나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잘 치는 분인데 그분이 받은 공들이 다 평생에 한 10개 받을까 말까 한 정확한 높이에 제 눈앞에 날라오는 너무 좋은 공들이 와서 제가 스매싱 3번 발리 1번으로 완벽하게 제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실력이 아니고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일부러 기분 나쁘지 않게 빈 곳을 향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도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공이 너무 좋아서 그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빈 곳을 향해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뒤에 같이 친 목사님이 복수했어. 다 아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분위기가. 근데 제가 화 안 내고 제가 또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제가 살랑살랑 거리면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제가 앵겨 붙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저는 잃을 것도 안 잃고 얻을 것도 다 얻고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섭리하신 섭리를 통해서 그분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게임을 제가 6대2로 이겼어요. 평생 없었던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안아드리고 이제 옆에서 약 올리는 분이 있죠. 오늘 김승주 목사가 복수했어. 아니에요. 저 우리 사랑해요. 그리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러면서 아름답게 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되게 저한테 윙크 하시더라고요. 네 인생에 일어나는 한 가지 일도 무의미하거나 뜻없이 일어나는 일 없어. 네가 힘들고 어려운 일 겪지만 그거 다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해서 필요해서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 내 사인 오해하지 말고 괜히 어려운 일 겪었다고 퍼질러서 시름시름 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의미를 품고 내 앞에 와서 엎드려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사실
테니스장에서 제가 받은 서름이 좀 많아요. 나이를 먹고 배워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계속 배우라 그래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마음이 쌓였던 게 이번에 그 일을 통해서 해소가 된 거 있죠. 제 마음이 너무너무 해소가 됐어요, 그날. 네, 앉으면서 또 어떤 분이 말을 걸어주시고 지난 2년 동안 서러웠던 거, 서운했던 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시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부드럽고 편하게 표현했냐고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제가 이게 높임을 받는 느낌이 든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급하고 있으면 확 쏟아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저를 조금씩 만들어주세요.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본다는 얘기를 제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신다면, 네,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네,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들은 저와 여러분을 설득해내고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유용한 수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사람이 시비를 걸거나 쓸데없는 질병들이 찾아오거나 쓸데없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왜 나만 포기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이쁘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 그것 분명히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와 타인의 지적과 불행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통을 거부하거나 또는 슬픔을 거부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온 모든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 네. 우리 한번 잘 알고 있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시작. 2, 슬러시,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아신다. 슬러시,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에 뭐예요? 관심을 기울이신다. 세 번째,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속에 말씀과 어우러져 제 인생을 격려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임을 여러분이 믿고 기대하고 여러분의 해석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속상한 일들, 아픈 일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재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러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감사합시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슬픔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상황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능력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절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흘러 넘친다고 해서 안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관계 맺고 싶어 하세요. 뭐라고요? 관계 맺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쇼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어우러지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능력에 접속하기 위한 믿음과 수용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1번, 우리 어떻게 밑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2번,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믿는다. 3번, 하나님은 나를 도울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는다. 아까 지금 그 얘기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엄한 데 가서 싸우고 있지 마세요. 엄한 자녀 붙잡고 울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녀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그 부모님의 한계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갈 거고 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해결이 되느냐? 문제 해결책 제가 애통하기만 집어넣었어요. 같이 한번 문제 해결책 애통함, 연약함을 인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약함 인정하고 애통해하기. 1. 나는 과거의 일을 바꿀 힘이 없는 사람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통해한다. 2. 나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애통해한다. 3. 나는 상습적인 죄의 못된 행동을 고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뭐한다? 애통해한다. 인정하고 화내지 마세요. 인정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목 놓아 울으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수치와 모든 아픔과 모든 나쁜 기억들을 아뢰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주실 성령의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찾아오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 한번 같이 하고 기도할게요. 다음 장 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좀 길긴 한데 좀 길어도 같이 일부에 읽어보니까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저랑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보았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 삶에서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끊을 수 없는 죄를 끊기 위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옳은 것임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시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또한 제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저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식과 위선의 벽을 허물게 하소서. 주님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소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또한 자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과 상황을 다스려 주셔야만 제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과 사랑과 자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치유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세요?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몸짓과 여러분의 표현을 사용해서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이 절망이 있고 내 안에 이 슬픔이 있고 내 안에 이 열등감이 있고 내 안에 이 모욕이 있고 내 안에 이 아픔이 있고 내 안에 이 수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